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인전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또 방송에 많이 또 나오기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인전 쓰신 책이 있습니다. 2010년에 1권이 나오고 2019년에 2권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교수님의 가정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뭐냐, 중학교 1학년 되는 딸아이가 사춘기가 와서 말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냥 가까운 잘 아는 분한테 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담 비슷하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인생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 여러분 지랄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일컬어 속되게 표현한 말이 바로 지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지랄의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 때 지랄을 많이 하면 나이 들어가서 점잖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미 지랄의 총량을 70-80%다 사춘기 때 썼으면 뒤에는 쓸 지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춘기를 조용히 지나갔어요. 괜찮아 보이죠? 나중에 결혼해서 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재밌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왕 맞을 매 먼저 맞는 게 좋다. 그러면서 위로하기를 이때 빨리 지랄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점잖하게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말 같지 않은 말인 것처럼 보였지만 가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지랄을 하면서 2-3년 지나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안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그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했는데 기다려줘서 고맙고 참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책에다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지랄 총량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단단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아하게 하는, 멋지게 살게 하는 삶의 지혜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삶의 지혜를 내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단단하고 우아하고 멋진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지혜를 들을 때 지랄 총량의 법칙 말도 안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서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마구 행하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그 불행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찬란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주시는데 이 삶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다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세상의 지혜는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 조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시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단단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찬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살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왕족, 귀족, 그리고 지도자들 다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또 다른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지어서 기도를 드린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러한 슬픔과 아픔의 고통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읽다 보면요, 조금 좀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내용의 말씀처럼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에게 메워주셨다.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뭐예요? 소나 그리고 말들, 짐승들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목 위에다가 얹어놓는 걸 멍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멍에가 상징적으로 그 표현되어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바로 삶의 수고, 짐, 고생, 고통, 고난, 이게 바로 멍에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보면 젊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젊었을 때 고생을 하고 젊었을 때 힘들게 사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나는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젊었을 때 고생하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멍에를 메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29절 30절 말씀 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 그러니까 흙먼지 위에다가 입술을 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는요 전쟁을 하고 패했어요. 패한 왕이
상대 승리한 왕 앞에 항복을 표현하고 나는 종입니다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조아리는 것,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이 어떻게 해요? 땅에 댈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앞뒤 문맥적으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에도 보세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서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치욕으로 배를 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멍에를 메고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젊은 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도 이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구하기도 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불행, 삶의 문제, 이거 빨리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으로 살게 해 주십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워주시기도 하고 부끄러움과 치욕으로 배불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억지로 멍에를 매기도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치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끌어안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삶을 더 큰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멍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이런 고통과 불행과 치욕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뜻과 계획을 모르면요, 표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다가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근심하고 고생하며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위로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 계획, 하나님의 본래 뜻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멍해가 있고, 때로는 내 실수로 문제가 생기고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과 치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30절 이하의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록 근심하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풍부한 인자하심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크고 작은 근심거리, 멍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근심거리가 잠시 있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뭐냐?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 주어진 이 멍에, 삶의 고통, 삶의 어려움을 잘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삶,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하고 우아하고 찬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부한 인자하심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을 어느 한 단어로 규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제일 많이 인자, 지금 오늘 말씀처럼, 혹은 인애, 혹은 사랑, 자비,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 또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실, 신실, 신뢰,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제가 송민원 박사가 쓴 히브리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언어냐? 계약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사용되어졌던 계약 언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계약서 써보셨어요?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계약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계약이 유효한지 계약의 기간이 명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용과 기간. 헤세드에 이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이 헤세드에서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의 내용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보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영원히, 변함없이, 영원토록. 이게 헤세드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거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 그런데 잠깐 요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요게 인자, 헤세드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풍부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제대로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심장 안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멍해가 주어지고, 때로는 부끄러운 상황이 있기도 하고, 치욕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뛰어넘어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삶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멍해가 지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나는 이제 끝났어, 난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어, 그리고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결같고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거는 내 인생에서 주어질 작은 순간, 작은 순간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인생의 큰 그림 중에 단단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인생의 멍해를 진 것처럼, 내 인생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 지쳤어, 이제 살고 싶지 않다, 또 내가 잘못한 실수로 인해서 실패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으로 끌어안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될 대로 되라, 버려진 인생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분명히 준비해 놓고 계시고 계획해 놓고 계신 분이야.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총량의 법칙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생 총량의 법칙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삶을 조금 더 우아하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인생의 총량의 법칙을 깨닫고 그거를 그대로 소화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총량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기는 싫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일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 2002년도 월드컵 때 대표 선수를 뛰었던 우리 크리스찬이었던 이영표 선수. 이영표 선수가 간증할 때마다, 강연을 할 때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자기의 인생에 빗대어서 이 얘기, 인생 총량의 법칙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던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기 싫어. 근데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거를 먼저 한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 다닐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여기 애들 키워보신 분들이 없구나. 아니, 애들 키우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부모가 하는 말 1순위 첫 번째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자, 보세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예, 가끔 가다가 조금 이상한 애들은 공부가 즐거웠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의 표현에 의하면 죽이고 싶대요. 뭐 좀 삭막한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공부 좋아하는 애는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내가 그거를 잘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나중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공부 왜 해야 되냐? 공부 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공부를 해놓으면 네가 어른이 돼서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 인생 총량의 법칙이에요. 근데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아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막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기 싫은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왜?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버렸어요. 써버렸으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 총량의 법칙을 잘 알아서 내가 지금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우선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셨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젊은 시절의 고난도, 젊은 시절의 수고도, 젊은 시절의 헌신도, 젊은 시절의 희생도 스스로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인생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젊은 날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잘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에게 헤세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그 자리를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이자 또 컨설턴트, 동기부여 전문가로 활동했던 분이 있는데 데이비드 슈워처라고 하는 박사예요. 이분이 2000년 초에 책을 써냈죠. 그 책이 뭐냐면 The Magic of Thinking Big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냥 날 것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Thinking Big, 뭐예요? 큰 생각, 생각을 크게 하는 거죠.
The magic of. 큰 생각의 마술. 그냥 날 것으로 그냥 번역을 하면, 다시 말하면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마술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이요, 우리나라에 2009년도에 번역되어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루어진다. 자기계발서죠. 근데 이 책이 계속 꾸준히 잘 팔려요. 그래서 개정 증보판으로 2020년에 또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이비드 슈워츠 박사가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여기서 성공은 그냥 돈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덕스러운, 우리가 표현한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Thinking big. 생각을 크게 하더라는 거죠. 그 생각을 크게 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에 깊이가 있고, 인생의 넓이가 있고, 인생의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아주 폭 깊이, 넓게, 길게 인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외모나 키나 체중이나 학벌이나 뭐 가정 배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생각 크기로 인생이 결정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뭐냐 이런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멍해를 매는 순간이 있고, 또 삶을 살아보면 내가 원치 않는 실수와 실패를 겪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이 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알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겪는 이 인생의 실패,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인생의 고통,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내 인생의 작은 일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지금 내가 당하는 수모,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 이게 내 인생의 전부,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잠깐 내 인생에 정해진 일부분의 양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앞으로 이것을 넘어서서 이거를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은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답고 좋은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 지금 힘들지 않아요? 아, 지금 어렵지 않아요? 아, 좀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부정과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지나면 내 인생은 더 좋아질 거예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내 인생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긍정적인 언어와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해 놓으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형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과 생각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삶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예비해 놓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 고통, 아픔,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더 단단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사람, 그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껏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답고 더 단단한 삶으로 이끄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